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 반야신경 그 18개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부분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야신경의 다음 문장이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진모노사 영문오사진 이제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이 원문을 써놓고 무무명 내지 무노사 역 노사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제 한글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은요, 이제 그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그 육根과 육식과 이제 육진 이제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반야신경 문장이 무무명 이 말은 무명이 없다. 그게 무명이 없다. 또한 무명이 다 했다는 것. 진짜는 다 할 진짜거든요. 무명이 다 했다는 것도 또한 없다. 무명이 다 했다는 것도 이제 또한 없다. 이렇게 그 내지를 이제 또 여기서 다시 이제 두 번째 내지가 나옵니다. 앞에 내지가 한번 나왔죠. 두 번째 무노사, 노사가 없다. 노사는 이제 늙을 노자, 이제 노사가 없다. 또한 노사가 영무 노사진, 노사가 다 했다는 것, 다 했다는 것도 또한 없다. 또한 없다. 노사가 다 했다는 것도 또한 없다. 이제 이렇게 아주 원문은 이처럼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법이 실상한 그 자리에 가서는, 제법이 공한 그 자리에서는 이제 이 무명 자체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무명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무명이 다 했다는 것도 없다. 무명이 끝냈다. 무명을 끝냈다 하는 것도 없다. 그리고 내지 늙고 죽는 것도 없다. 늙고 노사는 늙고 죽는 것이거든요. 늙고 죽는 것도 없다. 또한 무엇이 또 없는가 하면 늙고 죽는 것이 다 했다는 것도 없다. 늙고 죽는 것이 다 했다는 것도 없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무의 대행진입니다. 계속 지금 무라 그랬죠. 그래서 제법이 공한 자리에서 볼 때는, 이와 같이 말이죠. 우리들이 모든 인간들, 중생들이 살아서 수용하고 있는 현실 자체, 모든 현실 자체가 다 무로 지금 설명을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공상에서 보는 이제 이 진리 자리를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야신경에서 일체가 공한 자리에서 보면은 자성의 본래 자리가 공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요, 자성의 본래 자리가 공했다. 그리고 진리의 본래 자리도 공했다. 그래서 진리의 본래 자리도 모든 것이 공한 그 자리에서 보면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은 18개가 공했다 그랬죠. 18개가 공했다. 그래서 18개는 육건, 육경, 육진 이 18개가 다 공했다. 그래서 이 18개가 쉬어버리고 공해버린 그 자리에 볼 때는 일체의 번뇌가 다 공했다. 이제 그 말씀 지난번에 드렸죠. 다 그래서 일체의 번뇌를 108번뇌로 얘기했죠. 그래서 66, 36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면은 그것이 108이 되고, 그것이 108의 중생들의 인식작용 자체는 육건이 육진을 당해가지고 육식을 할 때에 그 육식하는 모든 작용들, 인식작용들이 다 그것이 말이죠. 번뇌가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번뇌가 되기 때문에 그 번뇌를 이제 108배 번뇌다. 이제 이렇게 지금 모두 이제 불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우리도 108번뇌를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중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108번뇌가 모두 번뇌입니다. 분명히 번뇌는 번뇌죠, 중생의 입장에서는요. 근데 부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번뇌가 번뇌입니까? 아니죠. 예. 그게 뭔가 하면요, 번뇌적 보리다. 그러죠? 번뇌적 보리다. 이 말을 우리가 쓰는 것이거든. 번뇌적 보리다. 그래서 부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육건이 육진을 당해갖고 육식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모두가 다 번뇌가 되는데, 이 부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육식 일어나는 그 육식 자체가 보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보리. 그래서 보리는 지혜거든요. 그 지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보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요, 번뇌가 공한 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채자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채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요, 이 채자리를 알지 못하면은 번뇌는 번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이 채자리를 모르고 내는 모든 인식작용은 다 번뇌다 이 말이죠. 다 번뇌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이 채자리를 알고 이 채에서 인식작용을 한다 이 말이죠. 채의 자리에서 하는 인식작용은 그것이 그냥 인식작용이 아니라, 번뇌가 아니라 그게 다 보리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다 보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번뇌적 보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요, 이 채자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채자리는 자성의 자리예요. 자성의 본래 자리예요. 이 본래 자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내는 마음하고 모르고 내는 마음은 똑같은 마음인데 하나는 번뇌가 되고 하나는 보리가 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이 채를, 자성의 본래 자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조하는가 우리가 한번 그 실례를 들어봅시다요. 오조 홍인대사 밑에서 신수대사하고 육조대사하고 서로 법을 받으려 그랬죠. 그거 다 이제 이거 아는 사실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오조 홍인대사 밑에서요, 이제 홍인대사의 그 정법안장을 이제 신수대사하고 육조대사하고 서로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를 지어 올리라 그랬죠. 계를 지어 올리라 그랬을 때 신수는 어떻게 계를 지어 올리는가 하면은 신시보리수요 심여 명경대라 그랬죠. 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그 신수가 지어 올린 계예요, 이것이요. 이 몸은 보리수 나무라. 심여 명경대라. 마음은 명경대 같아. 마음은 우리가 명경에 비유했어요. 몸은 보리수에 비유를 했고 마음은 명경에다 비유를 했다 이 말이죠. 신수대사는요. 그래서 명경은 밝은 거 아닙니까? 거울요. 명경이라고 하는 건 밝은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성자리는 밝은 거울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명경과 같다, 밝은 거울과 같다, 이렇게 지금 신수가 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는 그 뒷구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시식은 불식하야, 때때로 말이죠. 시시 때때로 불식 계속 닦아.
계속 닦아. 때때로 계속 닦아라. 닦아서 불사야진해라. 티끌이 끼지 않게 하라. 티끌이 끼지 않게 할지어다. 이렇게 계를 지어 올렸죠. 했으니까는 홍인대사가 뭐는가 하면 아직 미입문이에요. 미입문인데 그래도 신수가 원체 그 인기가 좋으니까 대중들에게 인기가 좋으니까요. 이 계를 외우면은 제도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말이죠. 아, 이제 신수대사가 이제 오조 홍인대사의 정법안장을 이어받는다. 육조에 그걸 받는다고 다 생각하고는요. 어느 동자가 그 이 문구를 신시보르시오 시며 명경대라 시시건불시가야 불사야지대라 이렇게 막 외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육조는 뭘 했는가 하면 방을 찧었고 있었거든요. 육조가 방아 찧는데 혼자 방아를 못 찧잖아요. 방아 찧는 거 예전에 이렇게 디디면은 저기 툭 올라오잖아요. 탁 놓으면은 착 내려가죠. 그러니까 혼자 안 되니까 여기다가 따님떡 돌멩이를 짊어지고 해야지 무거워가지고 저기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거 갖고는 방아를 찧고 있는 거예요. 방아를 찧고 있을 때 어느 동자가 옆을 지나가면서 신시보르시오 시며 명경들아 시시건불시가야 불사야지내라 이걸 외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육조가 해능이 딱 들어보니까는 아직 미문이에요. 그때 이미 다 깨친 거예요. 육조는요. 동자야 그것이 뭔 개송이냐 물었어요. 그걸 물으니까는 동자가 하는 말이 하이 방아 찧는 멍청이 너는 이것도 모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뜻이냐 그런 게 지금 우리 조실 스님이 계를 지어 올리면은 육조의 정법안장을 그걸 전하겠다. 내 정법안장을 전하겠는데 신수대사가 이 계를 지어 올려가지고 인가를 받아서 지금 정법안장을 받는 계무인데 너는 멍청이가 그것도 모르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조가 뭐라 그런가 하면 동자야 그대여 나도 계를 하나 지을 테니까 그대가 좀 써주겠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동자가 뭐라 그런가 하면 아이고 세상에 멍청이 네가 뭔 계를 짓냐 방아 찧는 네가 동자여 나는 글을 모르니 내가 부를 테니까 그대가 써주라. 근데 신수대사가요 그 계를 쓸 때 조실 스님 앞 사는 그 문 설조 있죠. 그 위에다가 가만히 갖다가 써놓고 나온 거예요. 신시보리수요 심의 명경대라 시시건불시가야 불사야지내라 이렇게 써놓고 온 거예요. 그걸 보시고 홍인대사가 이 계가 참 좋은 계다. 이걸 읽으면 제대로 받겠다. 그랬거든요. 이 대중을 딱 안심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니까는 그러면 동자 나도 그 계를 한번 볼 수 있느냐 그리 안내를 한 거예요. 동자가. 그럼 내가 부를 테니까 그대가 좀 써주라. 나는 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한번 불러보라고. 이제 육조가 어떻게 계를 한가 하면요. 보리도 법무수요. 이 보리라고 하는 보리수 있죠. 몸. 이 본래 없는 나무요. 이 채자를 얘기하죠. 명경도 역비대라. 이 명경도 말이죠. 또한 대가 아니라 명경도 없는 거예요. 거울도 없는 거다 말이죠. 밝은 겨울도 명경도 역비대라. 거울도 역시 없는 거다. 본래 무일물하니 본래에 한 물건이 없으니 이 첫자리죠. 하처야지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뭔 지뢰가 낄 것이 뭐가 있냐. 뒷걸이 낄 것이 없다. 멋지죠? 완전히 역전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개를 말이죠. 그 동자가 거기다가 그 옆에다가 신수대사 옆에다가 써놨다 이 말이죠. 써놓으니까 대중들이 그냥 확작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홍인대사 나와보니까 그런 글이 하나 써져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대중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신수대사가 받는 것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 신발로 가지고 말이죠.
그 욕조가 했는 개 있죠? 그거를 닦아버렸어요. 어떤 미친놈이 미친 듯 했다. 이게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닦아버리니까 대중들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하고는 안심이 쫙 되는 거예요. 참 보세요. 이 성현들의 신법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오조가 방아 찢는 육조한테 갔어요. 조실 스님이 가서 여기 가니까 동자여 방아를 다 찧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게 해능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요. 예, 스님 저는 방아는 다 찧었지만 택미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공부는 다 했는데 택미 마지막 이제 그 쌀을 골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못했다. 마지막 인가를 내가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택미를 내가 못했습니다. 마지막 인가를 내가 못 받았습니다. 방안은 다 찧어놨는데 내가 다 알아놨는데 택미를 마지막 못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육조가 지팡이로 가지고 세 분을 딱 때리고는 뒷짐 딱 쥐고 갔어요. 그게 육조가 그걸 알아듣고 밤 삼경, 이 세 번 때린 것은 삼경이에요. 뒷짐 지고 간 것은 뒷문으로 오너라. 뒷문으로 오너라. 그래가지고는 뒷문 가갖고 똑똑똑똑 때린 거예요. 삼경에. 그러니까 이놈 네가 왜 오냐? 아니 스님께서 방앗골을 세 번 때리고 뒷짐지고 가셨으니까 삼경에 뒷문으로 오너라 안 하셨습니까? 그래 들어오너라. 그래 들어오너라 맞이해가지고 말이죠. 그 삼경에 말입니다. 불빛이 새까봐요. 가사로 가지고 그 창문을 다 가렸어요. 가리고는 건강경을 내놓고 네가 이걸 읽어보고 모르는 데 있으면 물어라. 그렇게 그냥 착착착착착착착 나가는 거야. 이미 다 이 채차리를 알았으니까요. 그러고는 다 택미를 다 하고 인가를 딱 내리면서 정법안정 어발을 말이죠. 육조에게 전하는 거예요. 밤에 가만히 모르게. 그러고는 이걸 가지고 네가 도망을 가거라. 그럼 왜 가면 대중들이 말이죠. 전부 신수에 다 쏠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중들이 가만히 있으면 요 육조를 해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피해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먼 자를 만나면 피하고 먼 자를 만나면 거기에 주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육조는 그거를 가지고 해는 건 말이죠. 그날 저녁에 도망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 신수 홍인대사의 문화를 도망을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가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났어요. 스님이 조실 스님이 밥 먹으러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왜 안 나오십니까? 야야 어제 저녁에 내가 세상에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어발을 이 정법안장의 상징인 어발을 어제 저녁에 내가 도둑을 맞았다. 내가 어떻게 밥을 먹겠냐? 이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는 방아 찢는 육조 그 해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필시 그 해능이가 가지고 도망갔을 것이다. 해갖고는요 도명이라고 하는 스님을 말을 타고는 뒤를 쫓게 만드는 거예요. 뒤를 쫓아 만드니까 그 육조가 도망을 가는데 뒤따라 오거든요. 오니까 육조가 보니까 잡히게 생겼어. 그러니까는 그 어발을 바위 위에다가 딱 놓고 그 오조 이렇게 받은 어발을 바위에다 놓고 그러고는 말이죠 뒤에 바위 속에 딱 숨었어요. 이 어발이 내 것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저 사람에게 주시오 하고는 원을 딱 세우고는 놔두니까 도명이 막 말을 타고 와가 보니까 어발이 거기 있거든요. 어이구 여기 있구나 이제 찾았다 하고는 와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잡았다니까요. 딱 땅에 붙어가지고 바위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요.
희한하죠? 그러니까는 도명이 뭔가 하면요. 스님, 제가 이 어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스님을 존경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요. 그래갖고는 그 사람 가가지고 육조의 문화를 엽니다. 육조의 해상을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말이죠. 선문의 대발전이 누구에게 있어 일어난가만 육조 해능대사에부터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능대사가 마지막 지어 올린 송은 바로 뭐냐? 채자리를.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도요, 계속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위에요. 이걸 강조하는데 이걸 왜 강조하는가 하면요, 이 채자리, 진리의 채자리, 자성의 본래자리, 이 자리를,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사람하고 알아서 마음을 내는 거하고 그거를 알아서 마음을 내지 않는 거하고는 이건 똑같은 마음인데 하나는 벌레가 되고 하나는 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반야신경이 뭔가 하면 지혜의 경전이죠. 반야는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반야신경 제목 자체가 지혜의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의 경전을 밝히면서 계속 지금 반야신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 채자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채자리를 전부 이 무예요. 보세요. 무의 대행진이에요. 그래서 모든 있는 것들을 부정한다 이 말이죠. 부정한 없는 그 자리를 터득해야만이 거기서 진정한 보리, 지혜가 나오는 거다. 반야가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명 그랬거든요. 또 무명이 다 한 것도 없다. 그것도 이 노사도 없다. 노사가 다 했다는 것도 없다. 이래가지고 계속 부정을 이제 이 반야신경에서 지금 해 나가는 것이 지금 이 반야신경의 이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 공한 자리를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일전상 진리장에서요, 공정영재의 광명 그랬거든요. 이 한 말씀은요, 일전장 진리장에서의 대종사님의 이 한 말씀은 이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이런 전체 내용들을 한 말씀으로 함축하신 거예요. 한 말씀으로 함축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지의 광명, 영지의 광명은 어디서 나오느냐? 영지의 광명은 공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공적에서 나온다. 이 공적. 그래서 공정은 채자리거든요. 이걸 또 진공 그러기도 해요. 진공 이렇게. 이게 채자리예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요, 영지를 얘기를 할 때 밝은 지혜, 반야의 지혜거든요. 영지는요. 이 지혜를 얘기할 때 앞에다가 공적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이 채가 되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영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야신경에서 왜 지금 계속 물을 강조하시는가 하면요, 진리의 채자리를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반야신경. 그래서 이 불교는 채의 근거를 두고 가지고 근본 진리를 밝히는 종교거든요. 그래서 공정영재의 광명,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한 말씀으로 이제 이것을 이제 하셨는데, 이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는 공정영재의 광명이고 아주 밝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뭔가 하면 광명의 덩치 그래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자성자리는요, 비었다 그러죠. 그냥 비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다른가 하면 영재의 광명, 밝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또 그냥 차 있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영지 외에 빈 그 자리에 기운 기자 기가 가득 찼다 그랬죠. 그게 이게 영지가 비어있기 때문에 광명의 덩치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래 자세는 광명의 덩치거든요. 그렇게 밝은 거예요. 그렇게요. 밝은 건데 뭐 때문에 안 밝아지는가 하면요, 무명 때문에. 무명업장 그러죠. 무명업장 그러죠.
그래서 이 밝은 강명의 덩치인 우리 자성자리를 무명이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명이 가려져 갖고 있으니까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광명, 무명이 가려져 가지고 광명을 희석 가리고 있는 거예요. 딱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어떤가 하면은 이 광명이 무명에 가려 가지고 내는 마음을 쓰는 것이 중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무명이 가려져 있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여기서 지금 반야심경에서 이제 내용인데요. 이 무명을 사실은 또 뭐라 그러긴 하면 우리가 업 그러죠. 무명의 업 그러죠. 그런 말 쓰죠. 업장 두텁다 그런 말 쓰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고 나는 어째 이렇게 업장이 두텁가. 뭐 하느님보다 잘 안 되는 사람 있죠. 그런가 하면 하느님보다 잘 되는 사람 있죠. 그것이요. 그러면 그것이 다 뭔가 하면 업이거든요. 그래서요. 이 무명이 가려져 있으면 무명의 업이 가려져 있으면요. 그 업이 말입니다. 하늘보다 그 무명으로 다 심신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명으로 하는 심신작용의 모든 심신작용은 뭐냐? 번뇌다 이 말이죠. 벌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명을 이제 대단히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소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수행한다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닦는다 그러죠. 닦는다. 닦는 것은요, 뭔가 하면 이 무명을 거두는 거예요. 이걸 걷어치우는 거예요. 우리 자성에 가려져 있는 모든 무명업장들을 말이죠. 그것을 걷어내는 거예요. 다 걷어내버린다. 깨끗하게 걷어내버리면은요, 자성자리 그 자리가 광명자리가 그대로 빛이 날 거 아닙니까? 그 빛나는 그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보리가 되는 것이고 지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야심경에서는 반야심경 자체가 지혜의 경이지만도 이 지혜의 가장 근본 자리는 채자리예요. 그 채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제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무명을 말이죠. 거둔다 그랬는데 이것을 드러낸다. 무명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요. 무명 드러내기예요. 그래서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계속 드러내가지고 드러낼 것이 없는 그 자리까지 드러내버리는 거. 다 드러내버린 거. 그것이 뭔가 하면요. 영무무명진이에요. 명진. 이거 다 했단 말이죠. 무명을 다 해버렸다. 무명을 다 했다는 경지는 뭔가 하면요. 덜고 덜어가지고 덜 것도 없어요. 이제 다시. 덜 것도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무명을 다 했다. 그래서 무명을 드러내고 계속 드러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드러내고 드러낼 것이 없는 그 자리에 가면은 그것은 뭔가 하면요. 채자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체득하거라. 이것이 지금 반야심경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메시지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렇게 무명을 이제 처음 강조를 해 놓고 그다음에는 노사를 강조합니다. 노사. 노는 뭔가 하면 늙을 노자죠. 사는 죽을 사자죠. 그래서 늙어 죽는다. 늙어 죽는다. 인간의 고중에서 말이죠. 인간의 고중에서 가장 큰 골은 뭔가 하면요. 늙어 죽는 거예요. 그게 죽을 때 잘 죽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죽는데 잘 죽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참 제가요. 참 근래에 제가 그런 과정들을 다 봤습니다. 그 늙어서 죽는 과정들을 제가 다 보면서 와 이것이 참 엄청나게 큰 일이구나. 그래서 이 부처님 예전 법문에 뭐라고 생사대사 그러죠. 잘 나는 것이 큰 일이고 잘 나가지고
잘 죽는 것이 큰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은 생사대사거든요. 그래서 잘 늙어서 잘 죽는 거예요. 멋지게 죽는 거예요. 참, 우리 대종사님 같은 어른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열반상을 놔두시는 그 대종사님의 열반의 모습. 그거 다 알으시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병원에 앉으셔가지고 그냥 오자였어요. 이렇게. 그 마지막 우리 지금 황희천 선생, 붕산 황희천 선생하고 한 대화도 제가 얘기했죠. 그렇게 헌연스러웠어요. 아무렇지도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황희천 선생이 보시고는 아이고 대종사님 깨병하시네요. 그래서 이 사람 봐 사람이 고축해 생겼고만 깨병한다고 그러네. 대종사님 그러시더래요. 그 시간도 시국에 대한 걸 묻고 그러고 나서는 그냥 나오셨어요. 나왔는데 그 병원에서 경찰서가 얼마 돼도 안 하거든요. 경찰서 도착하니까 대종사님 열반하셨다. 볼범연구회 총재 돌아가셨다. 이건 멋지잖아요. 자, 이게 다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는 지금 하나의 큰 과제입니다. 이것이요. 큰 과제예요. 그 노사, 이게 이제 그 고통인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노사는 늙어 죽는 것이고, 늙어 죽는 것이 다 했다는 것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늙고 죽는 것이 다 했다는 것도 없다. 나는 노사를 해결해 버렸다 하는 그 마음도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남아있으면은 아직도 뭔가 하면은 덜 됐어요. 내가 노사를 해결해 버렸다. 나는 노사 해결해 버렸다. 그 마음이 남아있으면 아직도 노사를 해결 못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사가 다 했다는 것도 또한 없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이 반야신경 원문에서는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원문의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요 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지. 이 내지는 이걸 쓸 때 앞에서도 내지 쓸 때 엄청나게 생략됐죠. 이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그랬죠.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그랬죠. 앞에. 그럴 때는 무안계에서 안계하고 의식계만 얘기를 하고 이, 비, 설, 신 이 네 가지를 생략했죠. 그래서 생략한 내용을 제가 쭉 설명했죠. 그러면 이 내지 중에서 또 엄청난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앞에 내지처럼 이 내지도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생략된 부분이 뭐냐? 이제 그거를 지금 오늘 주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생략이 뭐가 되냐? 자, 이게 무명하고 노사. 이 두 가지는요. 무명은 여기서 생략된 것이 여기서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요. 설파하시는 부처님의 전체적인 내용이 12연기설입니다. 12연기설이에요. 12연기설. 12가지의 연기설을 지금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무명이고 뒤에 노사니까 몇 가지가 생략됐습니까? 2가지는 나왔고 10가지가 생략된 거예요. 내지 있어가지고 10가지를 생략한 거예요. 12연기설. 그래서 부처님께서요 이 부분에서는 뭔가 하면 12연기설을 설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연기설을 설파하시면서 12연기의 시작의 무명만 들으셨고 끝의 노사만 들으셨다 이 말이죠. 듣고 가운데 10가지는 생략해버린 거예요. 내지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 12개가 뭐냐? 자, 첫째. 12연기의 첫째는 무명이에요. 두 번째. 행.
이거 저도요, 12연기, 12연기 맨날 이제 우리 정국사님 법문에 보면은 12년 전, 신미 12년 전 그거 나오죠. 마음이 깨치면 12년을 굴리고 마음을 미하면은 11년에 끌려다니네. 그렇게 나오죠. 그 12년을 계속 그것도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우리가 말이죠. 구체적으로 12연기가 뭐라고 하는 것을요. 12연기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에 잘 지금 설명 못 들으셨죠? 못 들으셨죠. 자, 오늘 한번 이제 해봅시다요. 자, 무명. 첫째는 12연기의 첫째는 무명이에요. 두 번째는 행이에요. 행. 12연기 행. 세 번째는 식이에요. 식. 알식자 식이에요. 네 번째는요. 명색이에요. 명색. 자, 다섯 번째는 유깁. 여섯 가지로 들어간다. 유깁. 여섯 번째는 촉이에요. 접촉한다. 색성향미 촉법 했죠? 그 촉이에요. 촉. 일곱 번째는 수예요. 받을 숫자. 받는. 여덟 번째는 애예요. 사랑할 애자. 애. 그럼 아홉은 취할 짓자, 치. 자, 열 번째는 있을 유자, 유. 11번째는 생. 12번째는 노사. 자, 이게 12가지죠? 이걸 전체를 뭐라 그러냐? 12연기설이에요. 12연기설. 그래서 이 많은 12연기를 말이죠. 반야신경에서 앞에 요 무명만 들어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노사 요것만 들어갖고 했어요. 그리고는 가운데 내지 해갖고 이 10가지를 다 생략해 보세요. 그러면 이 생략한 부분을 하면은요. 영무무행, 무무행, 영무무행진 이렇게 나오겠죠. 또 식은요. 무식, 영무무식진, 무식진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엄청난 내용이 생략되는 부분을 내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다. 반야신경에서요. 그래서 이 12연기가 이것이 이제 전체가 12가지가 함께 연기됐다. 연기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요. 이렇게 쓰거든요. 인연을 해가지고 일어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12가지는요. 독립된 존재가 아니에요. 독립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독립된 존재가 아니면 뭔 존재입니까? 서로 의존적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요. 하나가 유깁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무명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노사 하나만 있는 거죠. 생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이 12가지가 같이 인연을 해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돼 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가는 연기가 이게 뭔가 하면요. 연기 그렇게 하고 인연에서 일어났다. 모든 것은 말이죠. 우리가요. 누가 나한테다 말을 하나 턱 던졌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말을 던졌겠습니까? 반드시 그 말을 나한테 던질 만한 인을 지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다 그런 말을 딱 던지잖아요. 맞죠?
이걸 보는 것과 안 보는 것과는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라니까요. 누가 나한테 말을 한번 딱 던지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뭔 저런 말을 하냐. 이렇게 하면은요, 야, 저 사람 내가 한번 봐줘야겠어.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임금은 가면 연기에, 여기에 수레바퀴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저 사람이 나한테다가 딱 말을 던지면은요, 그 던진 말이 반드시 인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던질 만한 인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지은 거다 이 말이죠. 맞죠?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말과 신구이 삼업으로 짓는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 서로 연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기된 내용을 부처님께서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12가지로 연기되어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죠? 이게 심리학도요. 아니, 혜성님 심리학 많이 보죠? 심리학도 이런 심리학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12가지가 말이죠, 같이 돼갖고 돌아가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가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참, 자, 그러면 이제 독립된 존재가 12가지 돌아가는데, 그러면 하나하나를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요. 이 중 하나하나를. 첫째, 이제 무명 그랬습니다. 십이연기의 시작은 무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무명. 그래서 이 무명이란 건 뭐냐? 미혹의 근본이다. 미혹은 이걸 무명이라 그래요. 미하고 혹된다. 미혹된다 그러죠? 어디 그냥 폭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미는 개의 반대지요. 열리는 거하고. 이게 딱 미는 미해진다. 같이. 그래서 미혹의 근본이에요. 이 무명은요. 그래서 이 12연기의 시작을 부처님께서는 어디다 보시는가 하면 이 무명에서 시작을 지금 보신 거죠. 그러면 이 무명이 뭐냐? 사제와 연기의 올바른 세계관과 인생관을 모르는 것. 사제, 연기. 이걸 말이죠. 이런 올바른 세계관, 인생관. 이걸 몰라요. 이걸 뭔가 무명이라 그랬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세계관과 인생관이에요. 관이에요, 관요. 사람이 말입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딱 설정되면 관은요, 그 관으로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거든요. 맞죠? 그 관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 관을 세우는 것이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관, 해상관, 이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원불교 해상이 어떤 해상이다 하는 거 관 세우셨습니까? 모두? 연타님 세우셨나요? 예. 옥타님 불교도 댕기고 하시다가 지금 원불교 와서 원불교가 어떤 종교다 하는 거 관을 딱 세웠죠? 그 세운. 그 관이 세워진 사람하고 안 세워진 사람하고는요, 이게 차원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관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관을 세우는데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 인생관. 그 세계관, 인생관은 뭔가 하면 사제, 12년. 이것이 사제는 앞에 뒤에 이제 설명할 겁니다.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사제죠. 또 연기되는 거. 아까 제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이런 연기되어 있다는 내용을 몰라요.
모르면은 말이죠. 누가 나한테 아까 한 말 던지다 그랬죠? 던진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요. 연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때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관이 안 서져 버린 거예요. 안 서져 버리니까 무명이 딱 가려져 버리는 것이죠. 엉뚱한 관이 서져 갖고 있다. 그래서 이 관을 세우되 말이죠. 정관을 세우되 바른 관을 세우는 거예요. 사적인 관이나 이 사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요. 삿될 사자. 이런 관을 세워버리면은요. 하는 것마다 그 관으로 내다보는 거죠. 그게 뭐냐? 무명이다 이 말이죠. 잘못된 관이 형성되면요. 차라리 안 세우는 것보다 나서요. 안 세우는 것보다. 안 세우는 것이 낫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무명은 미혹의 근본이 되는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감사합니다.